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6월 첫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가 70일의 현충일이었고 또 조금 있으면 6월 25일 6.25 전쟁 76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함께 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짜인 쭌 토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향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향한 존재, 생명을 향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향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천성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은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걱정하고 여호수아가 근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3일 날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두루두루 뽑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벽보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헤헤 저 사람은 감이 아닌데 나왔네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입니까? 저거 시장에서 일을 쳐내겠나 싶은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모세의 보좌관 정도, 모세의 비서 정도, 모세의 가방 못지하는 그런 사람이 눈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야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홍해를 가르고 하늘을 가리킬 때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훌륭한 또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펑펑 솟아나고 그런 지도자와 비교할 때 여호수아 모자라도 한참 많이 모자란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이 아닌데 싶은 못 믿어온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중에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호수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 위대한 선생 선지자 모세와 자기가 비교해 볼 때 나는 모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에게 대들던 저 백성들이 내한테 대들면 내가 감당해 내겠나? 여호수아가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참 모자라는 사람이고 감이 아닌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다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1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시작하면서 대뜸 하는 말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승지자 영원히 살 것처럼 보였지만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동방에다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했지만 모세도 죽고 진시 황제도 죽고 우리도 죽고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진한 애정이나 미련은 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인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안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죽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이 죽고 앞으로 이 나라는 어찌 될고 걱정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환상 중에 보았더니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서랍들이 찬양하며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너보산까지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이 다하여 그곳에서 죽었고 아무도 그의 시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근심 걱정하고 있던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주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따라하십시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말인데 경계를 지나고 강을 넘고 다른 상태로 옮겨지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너보산 암몬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성지순례를 가서 너보산에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너보산에서 바라보면 왼편으로는 홍해고 또 오른편으로 보면 요단강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말고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다시 종노릇 하러 가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광야를 방황하던 곳에서 이스라엘 암몬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앞서서 이제는 종노릇 하던 방황하던 백성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백성으로 존재가 이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방황하는 백성,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확실히 위치 이동하고 존재를 변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오늘 5절과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5절 한 번 더 펴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6절 한 번 더 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실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5절의 말씀과 오늘 신명기 3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뒤에 오고 우리 보고 자꾸 앞에 가라, 앞에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제쳐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앞서 갑니까?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여기 하반절의 말씀에 또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같이 가는 척 하다가 바람 새듯이 슬쩍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앞에 가라 해놓고 자기는 살짝이 뒤로 빠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런 시험 저런 환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못된 사람을 만나 고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렁들렁 지 혼자 앞에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집사님 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쫄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언약하시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약속하고도 잘 어기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간에 붙었다가 실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간에 붙었다 실개에 붙었다 하는 이것들은 언제 배신할지 몰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마귀에게 붙었다가 하나님에 붙었다가 요리조리 눈치 봐가면서 어디 붙어야 내가 유익이 올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내 남편이요 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신상을 보면 유방이 21개나 달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2개만 달려야 정상인데 21개는 달렸다는 말은 내가 젖을 많이 줄 수 있다. 다산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와 부요함을 보고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엄난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악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굳건한 신조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단강을 뛰어넘어 승리케 하시는 평탄케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었습니다. 모세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될 때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 문화에 파도가 몰려올 때 크게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잘 치우칩시다. 우여고래 잘 따라하노. 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굳건한 신조를 지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8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뭐든지 잘 되는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창세기 39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니 뭐 종으로 팔린 게 무슨 형통이라고, 잘 섬기다가 감옥에 간 게 무슨 형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는, 11별이 절하던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이 뭔가?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흐라는 말인데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형통은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는 돌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만사 형통만 합니까?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보기도 하고, 암이 걸려서 고생 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에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 부도를 못 막아주던가배, 아이고 안타깝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암에서 안 지켜주던가배, 안타깝다. 만약에 우리가 만사 형통이 우리 형통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착각한다면 이 말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오늘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세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리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요단강을 돌파하고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적 이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